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에 내려가 곡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총리가 되어 있던 야곱은 형제들에게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3일 동안에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요. 형제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어지는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요. 과거 같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형제들의 시기심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제들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형제들의 변화를 확인한 후에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변화가 진심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시험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4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형제와 요셉의 집사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4절까지는 유다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회개란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우했을 때에도 그들은 시기하지 않았지요.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과거 같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요셉은 이 반응을 보면서 형들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정말 진심일까? 외형적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진심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통해 형제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만약 형들이 이 시험에 실패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역사도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셉은 집사에게 곡식과 돈을 형들의 자루에 넣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 특별히 은잔까지도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시몬과 베냐민을 데리고 의기양양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직함을 증명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큰 위기도 넘겼다고 하는 안심을 갖게 되었지요. 모든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요셉은 집사를 보내서 이 은잔 사건에 대해서 고발하도록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집사는 이제 요 총리의 말을 듣고
형제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언잔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엄하게 이제 책임을 묻습니다. 형제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죄를 추궁하지요. 그러자 형제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무죄를 이제 주장합니다.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훔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주인의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재산 침해나 절도죄는 사형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절도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형을 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형제들은 성급하게 훔친 자는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고 맹세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맹세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형제들 안에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무죄를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말했던 것이에요. 이 결백을 맹세할 만큼 그들은 서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판단하지를 않았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이 맹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언젠이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슬픔에 잠겨서 옷을 찢고 울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에 푹 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여러분, 이 반응은 단순히 당황해서 나온 반응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마음도 깊이 아파해서 나오는 하나의 반응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슬픔에 푹 받쳐서 옷을 찢고 울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형제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느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막내에게 닥친 그 고난과 고통이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혼자 두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되지요. 이전에 그들이었다면은 그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잘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냐민과 함께 돌아옴으로 형제들은 형제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베냐민을 향한 비난이 없고요, 책임과 사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예지요. 그리고 형제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이 준비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뭘 보았겠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과 함께 돌아옴을 통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이 준비한 시험을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책망하지요. 그러자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함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덜치워 내쳤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랬죠? 그 속에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은 요셉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의 자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돈 얘기는 안 하고 잔 얘기만 합니다. 그랬을 때 형들은 뭘 생각했을 것입니까? 이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고백 속에서 형제들의 변화를 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덜추어 내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형제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전반적인 죄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총리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형들은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막내에게 닥친 이 불행이 사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 때문에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형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형제들은 막내를 정죄하지 않지요. 막내를 홀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내를 감싸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내가 당하는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형제들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형제들이 변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때때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형제가 당하는 고통은 아닌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당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사랑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웃을 향한 책임감과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합니다. 18절부터는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막내 아들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가 막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깊이 염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된 도리에서 입장에서 아버지가 절망 속에 쓰러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유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생을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삶을 깊이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을 잘 정리해 보게 되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 편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랑과 존경으로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의 마음이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사실을 비난하는데 바쁘지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깨끗하고 다 다른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과거의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얼마나 아팠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유다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그가 공감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유다 자신이 두 아들을 잃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또한 두 아들을 그는 잃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는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질 자격이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깊은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제 유다는 더 이상 편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쉽게 상처받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극복했습니까?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거의 상처를 사랑으로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 두고 가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계속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감춘 것처럼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쭉 올라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유다는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유다는 편애하는 아버지를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를 되돌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자기가 바뀐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꿉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사랑으로 성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유다의 변화다 하는 거예요. 변화됐을 때에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호소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약속했으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34절과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잘 설명해 줍니다. 시작.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편애를 받았던 아버지, 편애의 피해자였던 아버지, 그리고 나서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편애받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아버지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희생당했으니까 보복하고 있는 아버지를 유다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유다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진정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특히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을 하지요. 유다는 알았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결국은 악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와 동생에 대한 시기가 결국은 요셉을 죽음의 문턱까지 이끌었고 더 나아가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미움과 시기가 그의 삶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기를 바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다는 먼저 자신의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똑같아져요.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요, 결심이 선다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더 고통의 자리로 이끌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큰 악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3일간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막내 동생이 더 어려움을 공경에 처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진리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44장은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에서 드러난 참된 회개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어주는 사랑, 희생을 통해서 진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회개는 단순한 고백이나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이겨넘어서 사랑과 섬김, 희생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음을 열고 용서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희생,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희생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죄책감 속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은혜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사랑과 행동 그리고 희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회개의 열매이면서 또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